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당당히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벳바게와 또 베다니 가까이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것은 제자들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탈 것 중에 나귀, 그것도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을 기록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오실 텐데 그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찾으셨던 이유는 이 500년 전 스가랴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고자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이제껏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다말, 이방 여인으로 과부였던 룻,
기생 라합, 또 불륜한 여인 밧세바와 같은 여인들이 다 예수님의 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 내 모든 죄와 수치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시고 나를 구원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면 짐승의 새끼도 금보다 귀한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쓸모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그것이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긴 것, 많이 배운 것과 못 배운 것, 가진 것이 많고 없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갖추어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합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나의 보잘것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초라해 보이는 어떤 것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귀한 것이 됩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내어놓았습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위한 약재료로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내 죄와 수치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위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죄인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짐승과 같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왜 나보다 연약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까? 왜 날마다 나를 배반하는 자녀를 품어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어지셨기에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나도 나의 남편의 십자가, 내 아내의 십자가, 내 자녀의 십자가를 잘 지고 순종하며 죽어질 때 나를 통해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구원을 위해 내게 허락된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가 나에게 꼭 알맞은 십자가임을 믿고 그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내 십자가보다 남의 십자가가 더 쉬워 보입니다. 또 남의 십자가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 초라한 나무 십자가를 버리고 황금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 십자가는 너무 무겁죠. 그래서 이번에는 향기 나는 장미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십자가는 너무 가시가 많아서 나를 찔러 아프게 합니다. 결국 처음에 나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나무 십자가가 가장 쉽고 가벼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 남편, 그 아내, 또 그 자녀들은 나에게 가장 알맞은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겸손히 잘 지고 겸손히 섬김을 이루므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짐승 같은 남편, 연약한 아내, 속 썩이는 자녀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의 십자가임을 믿으십니까? 내 십자가와 다른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내 십자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가 내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알맞은 십자가임을 믿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자, 오늘 7절 8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정말 나귀와 또 나귀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곧 체면과 명예, 지위를 의미하므로 제자들의 모든 것을 깐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벗으니까 백성이 따라했습니다. 속옷만 걸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울 일입니까? 그런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그들의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우리를 가리고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내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겉옷을 벗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한 나눔, 또 모두가 벗고 만나는 목욕탕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도 나름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던 교회였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모임만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부부싸움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부부싸움이 일어날까요? 이 부부싸움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제 그 소그룹 나눔 모임에 가서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난 그 다음부터는 적당한 나눔만 하고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면서 모두 겉옷을 입고 앉아서 진실한 나눔을 하지 못하는 그 현장에 과연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실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지상교회의 한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도 이 정도 나눔밖에 하지 못하는 거 보면 이게 지상교회의 한계구나. 저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패배주의를 완전히 박살내 주었던 곳이 바로 우리들 교회였습니다. 우리들 교회 간증과 나눔에는 한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성도들의 간증은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벗어던지는 간증과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눔과 간증을 통해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들 교회 목욕탕 공동체를 보면서 한계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섬기게 될 우리 안산중학교에도 이런 교회가 되려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목사인 내가 먼저 겉옷과 속옷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내 죄와 수치가 깨달아질 때마다 그것을 공동체 앞에서 나타내는 회개와 간증을 나누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한 분씩 자신의 겉옷을 벗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목욕탕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도 초라하고 겉옷을 벗은 내 모습도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진실하고 겸손하게 나의 겉옷을 벗어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 위로 지나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같은 나를 타시고 나의 겉옷 위로 지나가시면 인생의 모든 것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 타는 적용, 또 겉옷을 까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영적인 적용이고 구속사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겠는데 오늘 우리의 지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지금 체면이 무슨 소용이고 오늘 나의 교양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구원을 위해 나의 겉옷을 벗어던지는 그 적용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벗어던지지 못하는 나의 겉옷이 무엇입니까?
다른 지체의 겉옷을 벗는 간증과 고백을 들으며 조롱하고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장, 또 우리 교회가 목욕탕 공동체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벗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3월 30일 보석 상자입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죄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내쫓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내쫓아야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위에 처참하게 죽어짐을 알면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오늘 그 사명을 다 감당해 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 모든 수치를 무릅쓰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주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신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를 나에게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과 핑계로 일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를 드림으로 나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나의 겉옷과 속옷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죄와 수치조차도 약재료가 되게 하셔서 한 생명을 살린 데 쓰임받는 구원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